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샬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네, 한 번 더 같이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패러디라고 아시나요? 네, 패러디. 네, 그 패러디는 글이나 음악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들이 되는 부분들을 모방해서 따와서 자신의 작품 속에 쏙쏙 집어넣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시편 108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 2개에서 섞여진 이 패러디 시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의 말씀을 따왔고 나머지 후반부는 시편 60편의 말씀을 따왔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다윗이 피해서 동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둘람 굴이라고 알고 있는 그 굴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서 보여지는 이 후반부 시는 시편 60편에 다윗이 에돔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지은 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시가 같이 섞여진 이 패러디 시, 시편 108편은 어떤 것일까?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학자들은 이 다윗의 패러디시 시편 108편이 만들어진 시기를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로기 혹은 포로 이후에 이 시인은 하필 왜 이미 써져 있는 다윗의 수많은 시들 중에 이 시들을 가져와서 다시 지은 걸까? 이 힌트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 말씀, 그건 그렇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리고 그들을 돌보신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길,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시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한 역대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고 우리 오늘 최미영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비유하신 왕, 바로 다윗입니다. 네, 다윗 왕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렸던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다윗과 같다면 어떨까요? 우리 성경에 적혀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 아니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성경과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발음과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때로는 2가지 혹은 3가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 다윗의 길, 그리고 2번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3번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의 길입니다. 자, 조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의 길, 2번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3번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 첫 번째는 다윗의 길, 2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3번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들입니다. 먼저 다윗의 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면 채통도 마다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경외를 다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의 역대 왕들을 칭찬하실 때 왕들 앞에는 꼭 이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자, 유다 왕 히스기야를 칭찬하실 때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를 칭찬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어.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야야야 히스기야야, 너 다윗이 한 그대로 본받았구나.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했니? 이렇게 항상 마음을 다한 다윗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은 그 길들을 따른 왕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나 부서나 우리의 일상이나 회사나 가정 속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 PRS가 이 부분을 지나갔죠. 그리고 요즘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역대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 이야기 속에는 대다수 어떠한 길을 본받아 따라갔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2번째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네, 대다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 죄의 길은 파급력을 가진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범죄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길입니다. 또 내 맘대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여로보암은 불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 솔로몬의 신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솔로몬의 대적으로 여로보암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10개의 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정말로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로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마음에 불안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었죠. 자신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년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 갔을 때 백성의 마음들이 옛날의 주인, 지금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럼 난 죽임당하고 이 모든 왕국은 유다왕에게 넘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생각을 붙잡은 불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 궁리 끝에 금송아지 2개를 자신의 최남단, 최북단에 둡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구해주신 바로 그분, 여호와라고 명명하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우상숭배를 첫 번째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 절기마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정해주신 그곳에서 제사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곳에 가는 말씀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기기가 쉽지, 한 번 어기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이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 높은 곳에다 산당을 짓고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자손 말고 일반 백성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사권을 여로보암이 찬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말씀하신 날짜, 절기들도 자신의 마음대로 바꿔서 비슷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는 그 권리까지 찬탈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하나님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고 정해놓으신 그 제사를 자신도 드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바꾸었던 것.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에서 멈추지 않고 온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민족의 역겨운 풍속, 이방민족의 풍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을 통해 가나안 땅의 이방민족들에 대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2장 2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낸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의 자치를 밟아가거나 아니면 그 신들은 어떻게 섬겼을까? 그 신들을 탐구하면서 따라가는 일이 없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12장 3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은 솔로몬의 여인들을 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 왕이 외국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과 같은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다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네, 각자 다른 자신들만의 신, 우상들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때를 틈타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꿰어서 마음을 기울게 만듭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행하도록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가게 만들도록. 심지어 유다왕 아하스는 귀가 굉장히 얇은 왕처럼 보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그는 이방 민족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아서 자신의 아들까지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방금 전쟁을 치러서 자신에게 패전한 시리아 국가, 그리고 시리아의 왕을 살해한 그 자신에게 패전한 시리아, 이 시리아의 재단을 보고는 아하스가 뿅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의 재단의 모형, 도본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그려서 자신의 나라 제사장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실제로 그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하늘에 태양이 2개 뜰 수 있을까요? 네, 한 하늘에 태양이 2개 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제단을 시리아 제단 옆으로 옮겨버립니다. 뜯어서. 그리고 물두멍도 뜯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선진 문물로부터 받아온 시리아 제단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직접 제사까지 드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 없이 선진 문물이나 우리의 눈이나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렇게 3가지 길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길, 2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3번째는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의 길. 이 3가지 길이 서로 교차하고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보여준 역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던 시간도 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었던 여로보암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던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속을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왔던 시간도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성경의 역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다른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혈액 통로가 있으면 이 콜레스테롤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그리고 그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 온몸으로 퍼지는 그 생명을 공급하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각종 혈관 질환이 나타나죠.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밑에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통증이나 괴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나 이방 풍속의 길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차츰차츰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가 죄로 막혀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혈관이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로 쌓여가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3가지의 길을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대 왕과 하나님의 백성이 따른 3가지의 길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한 길을 본받아서 따라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이 역대 왕의 모습 좋은데 이게 시편 108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시편 108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가 막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뚫리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시편 108편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08편. 지금 시편 108편의 시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여로보암, 이 역겨운 이방 풍속들로 꽉 막혀있는 그 포로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미 혈관은 막혔고 생명의 혈액은 공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숨이 헐떡거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와 이방 우상으로 가득 차서 바벨론 유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숨쉬기조차 힘겨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과 같이 고백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인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요? 혈관처럼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억눌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시인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요? 시인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되 확실히 정하는 것. 이거를 세번역이 잘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숨막히는 죄, 막혀있는 나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 고정하는 것, 확정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정하라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 사실 그 마음 먹기가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은 더욱더 답답하고. 근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벨로 포로 기간 동안 검은고와 수금은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쩌면 그 이전, 포로기 이전부터 여호와께 마음을 다한 찬양은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묻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우리 입으로 드리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많은 것들, 그 사랑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일상, 아름다운 다윗과 같은 그 일상을 언제 누리셨습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멈춘 자,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노래나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청소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걸 수도 있고요. 필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무언가를 다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었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했던 그 무엇이 멈추었고 그 무엇이 막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정한 이 시인은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도구, 비파와 수금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은 마음과 도구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시인은 새벽을 깨우고자 합니다. 자, 새벽. 네, 왜 하필 새벽일까요? 자, 우리 김계숙 전사님과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새벽일까? 시편 46편 말씀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일까? 아니면 김정훈 교수님이란 분은 새벽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은 내가 겪은 전날, 지나온 어둠과는 다른 날이다. 새벽은 새로운 날, 다른 미래다. 마음을 정한 사람, 그리고 방법을 정한 사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즐겁고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 이 방법을 정한 사람은 깨우고자 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 시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방법들이 먼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방법이 깨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날이, 하나님이 열어가실 구원이 이 새벽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소망하고 그 새날을 소망하면서 이 구원을 맛보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을 깨울 때 저와 서울수정교회 모두가 이 하나님을 새벽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법이 시간까지 깨어났다면 그거에 따른 결과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감사 찬양. 감사 찬양.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새벽을 깨우면 바뀌게 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 이전까지 이 시인의 현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힌다라고 이 시인은 적고 있죠. 포로 후기에는 에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은 바벨론, 포로, 그리고 사람들의 괴롭힘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받은 현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영원히 깨어나면 내 눈이 바뀌게 됩니다.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바벨론 괴롭힘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 만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게 하냐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온 땅과 하늘과 우주 속에 가득한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온 땅에 퍼져 있는 영광이 이미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셔서 떠서 보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이미 주셨던 것을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신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점점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영혼의 혈관, 하나님과의 소통과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건강하시나요? 네,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어쩌면 성도님들보다 먼저 저한테 주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해라 지은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좀 회복해라.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아라. 그리고 온 땅과 온 하늘에 이미 퍼져 있고 너 상황이 이미 퍼져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라 라고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셨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띄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혈관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